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택은 오랜만에 보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택군이 오랜만에 하는데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고,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에는 저희 교회가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고 거기에 이 방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작게는 한 300분부터 좀 많을 때는 700분, 또 어떤 때는 한 1000분이 이렇게 설교를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시는 안식일이 되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잘 쓰지 않는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보다가 보면 정말 재미있거나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할 때 꼭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나온 이 단어가 to be continued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다음 장면에 혹은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예로 들어서 그 작품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되면 뜨는 자막이 있는데, 이 자막이 떠야 되는데 the end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자막입니다. 끝! 이라고 하는 자막이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어떤 결말에 도달해서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어떤 다른 사건이나 주제로 반전되는 다른 다음의 이야기가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to be continued 혹은 다음 장면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속된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곧 그 영화나 드라마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까? 끝이 나지 않았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강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결말이 끝이 아니라 주인공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반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to be continued는 곧 우리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한 모습을 설명해 주는 한 단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든 이야기들도 절망과 두려움이나 혹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전과 또 극적인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역사적 진실이 그 다음 장면에 전개될 것이다. 기다려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의 화면을 통해서 3000년, 4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TV만 TV가 아니고요, 이 성경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장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들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딱 그냥 보았을 때는 이게 우리 인생의 끝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의 종결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아픈 결말이나 고통스러운 결말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평안과 승리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예수께로 이끌기 위한 그 다음 장면을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마지막 장면처럼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는 삶의 모든 일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좌절해서 넘어져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다고. 이 자리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바로 그것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장면에 또 다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장면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사단이 숨기고 싶은 진실의 이야기가 있다. 개봉박두.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쟁투에 있는 많은 일들은 사단은 정말 은폐하고 숨기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단은 숨기려 하고 인간에게 그것을 믿게 하려 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많은 주석서를 남긴 영국의 신학자고, 또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신학자가 남긴 이 바클레이 주석을 많이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빼면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청각장애를 신학의 정진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한 저술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귀에서 보청기를 딱 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빼면 어디와 차단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소리와 차단이 되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나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렇게 승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고난과 아픔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그 기회들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승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핸디캡, 곧 불리함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이막을 쓰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승자들의 공통적인 법칙의 그 원칙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갑자기 중간에 아멘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맞을까요? 두 번째,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는 압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정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인터넷을 보시는 분이 그럴까 싶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끝이 아니다. 무엇일 뿐이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시련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혔던 것은 주변인들의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욥인데 오히려 욥은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당면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분명한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의 철학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분노로 표출을 하게 되겠지만은 욥의 철학은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누가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지금 당면하는 지금 자신의 모습 이대로가 절대로 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실을 허락하셨다면 이 사실로 끝맺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end, 끝이 아니라 이 장면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전혀 새로운 결말이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성경절에서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에는 이라고 하는 것에 굵게 노랗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욥이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병듦에 대해서 니는 알지 못하지만 너 죄 짓지 않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죽으라 라고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단련하기 위함이고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치명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런 나쁜 놈이라고 취급을 받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나쁜 범죄자로 몰렸던 그에게 있어서 미래가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빛을 주면서 우리를 어려움에 던지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를 들이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빛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길을 주시고 빛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이런 신앙은 얼마나 오늘의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반복되는 불신과 믿지 못함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삶의 가장 축복받았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충성했고요. 그리고 삶의 가장 처절한 나락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욥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욥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만약에 욥이 일반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아니면 나 같은 연약한 믿음처럼 내가 욥처럼 되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했다면 욥의 이야기는 더 기록되지 않고 욥 몇 장에서 끝나버립니다. 아마 1장과 2장에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40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이야기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모든 기록도 그렇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반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드라마가 없다면 성경은 66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또 장면이,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있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사단이 원하는 장면이었을까요? 사단이 원하는 장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더라는 이 장면인 것이죠. 욥에게 원했던, 사단이 정말 원했던 그 장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욥의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리면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소했던 그 고발자에 대해서
욥은 자기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일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라면 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결말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작은 믿음이지만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꿀 한 병씩 다 있으시죠? 예. 뭐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시거나 왜 우리 집에는 꿀이 없지라고 하면서 슬퍼하시라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엔 꿀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예. 예. 한 2병 있나요? 예. 여러분, 이제 킬로그램과 이제 파운드의 차이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파운드로 아는데 1파운드가 약 한 45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0g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450g 정도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벌꿀을 계산해 봅시다. 한 마리의 벌이 몇 송이의 꿀을 방문해야 될까요? 과학자가 그걸 연구했어요. 과학자들은 대단합니다. 450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1kg의 꿀의 절반 되는 그 꿀을 얻기 위해서 한 마리의 벌이 몇 송이의 꽃을 방문을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령 클로바 꽃인 경우에는 한 송이 안에 꽃 튜브가 플라워 튜브라고 하는 그 이제 꿀을 담고 있는 튜브가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일이 뭘 다 넣어야 합니까? 침을 넣고 이렇게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하면 454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물론 한 마리의 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마리의 벌이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의 벌로 계산을 하면 336만 회의 작업을 거쳐야만 454g의 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람을 잴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튜브 안에서 채취한 300만 번이 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450g의 꿀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모여서 수킬로의 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한 많은 행동들의 하나하나가 축적이 되어서 하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작은 모습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현실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적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작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조그마한 성공에도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 조금 넉넉하게 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 좀 잘 지킨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전도 몇 명 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결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가슴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품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늘나라까지 이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은 변해서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많은 장면들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지만은
가장 극적인 장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극적 반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렸던 가혹한 학살 명령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 원수들을 무찌르는 장면에 대한 극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유대인의 축제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 등장한 절기가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이 불임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좀 공부를 해보면 부르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는데, 부르라는 말은 뭐냐면 제비를 뽑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 성경절이 등장을 합니다. 불임절이 제비를 뜻하는 말에서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도륙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사롤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뭐를 뽑아?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 현재 2, 3월을 얻은지라 했습니다. 6월절 약 한 달 전을 말합니다. 하만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그는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부 다를 도륙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고르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왕비 에스더는 삼촌은 물론 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민족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도 3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는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누구든지 시위대 장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왕이 자기의 홀끝을 이렇게 내밀어야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르지 않고 나가면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에스더는 자기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의 순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만을 보존하기 위해 숨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률은 한번 정해진 것은 왕일지라도 고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참 희한한 법이에요. 아무리 지대한 왕이라도 이렇게 도장을 꽝 한번 찍어 놓으면 왕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는 법이라면 왕이 고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룰 때에 중동이나 저 국가에다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팔고 또 기름을 이제 싣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그 시대에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지혜의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정상적인 형태로는 도저히 배에 접안을 해서 정박해 있는 배들의 순서대로는 절대로 정박을 해서 제 시간 내에 이렇게 이 물건들을 납품을 하고 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는 국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정박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하면 배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항법상에는 뭐냐면 불이 난 배는 모든 순서를 제외하고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항구에 먼저 접안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먼저 접안이 되고 이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물건들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통용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거기까지가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인도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는 왕국의 127개도에서 도륙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역사의 제2막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To be continued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극적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의 그 다음 장면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목이 메어졌고 자신의 12아들도 효수됩니다. 이렇게 목이 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실행되기 전 발표 조서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죽이도록 왕의 명령으로 법 앞에 먼저 반포되는 것입니다. 전국 각도에서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던 이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적인 역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날을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절기로 12월 13일에는 금식하고 14일 저녁에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부터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 전부가 낭독이 됩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회중이 일제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이름 쭉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제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종을 치고요. 이튿날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이렇게 재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아름다운 의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현실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진실로 걸어가야 하는 참된 진리의 길, 처음의 길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도 우리를 영원케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5월 15일 날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낯선 동양인 한 사람이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전재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남자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분의 나이는 50세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처럼 보입니까? 예, 느끼시겠죠? 맹인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2남 5녀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나서 정상인으로 자랐지만은 7살 되던 해에 녹내장을 앓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보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정말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서울에 있는 맹아학교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소년 전재경은 선생님의 추선으로 건국대 역사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에 미국에 있는 퀘이커 교단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1년간의 유학 예정이었지만은 AID라고 하는 장애자 장학금도 받고 학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 석사를 받고 또 박사학위에 도전하고 10년 만에 1985년 5월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냥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박사 학위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짧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로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는 갈아타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20년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갈아타서 가고 3번을 갈아타서 오는 맹인 전용 도서관을 20년을 왕복했고, 그리고 50세가 되던 1985년 드디어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어리지만은 자기의 모든 삶과 또 인생을 이해해 준 중국계 미국인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하면서 또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해준 아내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오늘의 그가 없었으며 자기의 인생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년의 생애에서 7살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인생의 길이 어느 정점에서 더 이상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에서 그를 쓰시고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슴 속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갈바리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